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네, 가끔씩은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피아노가 이쪽에 가 있고, 예, 여기도 또 한 자매가 또 이렇게 일렉 기타를 또 치고, 예, 아주 풍성한 또 4월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이풀 교회가 날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부흥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별로 못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경건, 진정한 경건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저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또 성년이 되어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여기에 충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스스로 교회에 나간 것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전도를 받자마자 단번에 바로 믿게 된 분은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참 단번에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들이 항상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도를 받았을 때 처음부터 곧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나중에 믿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왜 계속 주저할까? 그것은 아마도 교회에 나가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본인이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또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에게 놓여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친구야, 교회는 내가 조금만 더 놀고 내가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내가 그때 갈게. 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덜어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이러한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전도할 때 계속 미루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상사든 부하든 다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 받아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인생이 끝났습니까? 끝장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속과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 데에서도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잘 안 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길잡이를 해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바로 기신자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책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신자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봐야 될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예, 물론 창세기도 봐야겠지만 로마서를 보면 돼요. 로마서. 야,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예, 이것을 지금은 우리 야고보서는 어때요? 믿고 행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경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듣기는 빨리,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그럼 무슨 말씀인가요? 말보다, 화를 내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좀 천천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막 성내고 하는 거, 이건 분을 내는 거, 이건 아주 재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잠언에도 많이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있어요. 뭐예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성내지 말라고 하는 대상, 바로 그 대상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보통 성내는 것이 어떤 일 때문에 성낼까요? 분을 낼까요? 그것은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분을 내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투는 성도들은 자,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 모두 주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자신들이 하는 분노는 무슨 분노라고 여길까요?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자,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21절이죠. 21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자, 다음 거 연결해 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교회에서 성도끼리 분을 내더라도 자,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될 수 있다. 예, 지금 이렇게 딱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말부터 막 하지 말고 또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어라. 받아들여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지금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분 누구로 딱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온유하신 분 하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러면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세. 맞습니다. 구역에 나오고 있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아멘. 자, 여러분,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모세 화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번 냈을까요? 2번 냈더라고요. 2번. 자, 첫 번째, 그가 분노했을 때, 그게 언제냐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십계명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딱 친필로 써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그 신의 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그 과정에서 그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모세를 기다리다 도저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시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신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서 아론이 만들어준 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막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것이죠. 이때 모세가 이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함께 못 가겠다. 너희들 이제 모두 다 그냥 너네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할지언정 저 백성만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밑으로 딱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보다 더 열받아요. 이제 가지고 있던 2 돌판을 가지고 바닥에다 내리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무엇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노발대발 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그 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파괴되는 이러한 일까지 저질러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돌판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자기가 진짜 썼어야 돼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돌판에다 글 새겨봤습니까? 40일 동안 그거 새기느라고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내려와서 그때서야 이제 백성들이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첫 번째 화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화가 이 돌판을 깨트리는 그런 너무 비참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두 번째 사건,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자, 거기 가데스라는 지역에 출애굽 여정숙에서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우리 차라리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막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뭐만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불평했어요. 자, 이때 물도 안 나오니까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반석에게, 그러니까 돌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물을 내거라. 그냥 물을 내거라 이렇게 말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했죠. 모세는 그냥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빈정이 상했어요. 이것들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리쳤습니다. 2번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줘야겠느냐 하면서 내리칩니다. 그냥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팍
내가 너희들 때문에 물을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속에서 의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막 그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않고 분을 너무나 빨리 터뜨려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모세는요, 참 너무 안타깝게 됐죠. 민수기 20장 12절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20장 12절. 예,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모세가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 화 한 번 낸 걸 가지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화를 낸 것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분조차도 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떠한 화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화를 내서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화냈다고 여러분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서로 감정만 상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일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노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천히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화를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기를 천천히 하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다 보면 그 시점에서는 정말 힘들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분노가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어요. 내가 이거 정해놓고 이걸 꼭 그날에 얘기해야지 했지만 그 말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참고 말하는 것을 좀 더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모두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겠지만 21절을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뭐예요? 들어라. 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듣기에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계십니까? 유튜브 뉴스를 많이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음악에 심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TV 드라마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소리로서는 결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삶은 말하기, 노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되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참된 경건은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첫 번째,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자, 그것에 대한 이해도 아주 야고보는 잘 들어주고 있어요. 23절, 24절인데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여러분, 알 것도 같고 조금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예로 볼 수 있냐면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었다가 내가 지금 거울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거울을 딱 보았는데 내 얼굴에 뭔가가 묻어 있어. 내 이렇게 치아에 뭔가가 이렇게 끼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빼겠죠. 그걸 닦아내겠죠. 머리도 막 흐트러졌으면 잘 단정하게 해야겠죠. 바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서 뭔가 문제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을 행한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 연탄 배달을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열심히 알바 연탄 배달을 요즘 안 하겠지만 예전에 열심히 하고서 이제 화장실에 딱 갔어요. 갔더니 거울에 얼굴을 딱 보니까 막 얼굴에 시꺼먼둥이가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만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딱 보고 묻어 있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냥 막 사람 만나러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바꾸고 고쳐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실천해야 함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 엄청나게 억압받는 삶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마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율법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은 그냥 모세오경 막 이런 율법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앞에 어떤 말이 수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유롭게 하는 이 말이 수식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올려주는 성경 말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읽어주시고 또 아멘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어때요? 듭니까? 좀 잘 안 들립니까? 예, 그냥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죠? 예, 그렇죠? 이게 말씀 자체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2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자유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 그냥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방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딸이 중학교 이번에 들어갔어요. 혜원이가. 자, 혜원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영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과제를 내주겠어. 자, 영어 단어 20개를 오늘 내줄 테니까 오늘 가서 다 외워. 그러면 내일 영어 시간에 그것으로 시험 볼 거야. 딱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혜원이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그날 집에 가서 책가방을 내팽겨 쳐버리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떡볶이를 사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놀고, 자, 집에 와서 또 TV를 보고 실컷 보다가 잠이 와서 잠을 자버렸어요. 자, 여러분, 혜원이가 놀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글쎄요. 다음날 영어 단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계속 뇌리에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따 해야지, 조금 이따.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막 생겨. 근데 집에 와보니까 전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TV는 켜져 있고 먹을 건 많이 있고 막 이거 먹고 또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점차적으로 졸음이 막 와요. 너무 놀았다 보니까. 그래도 걱정만 하다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아무리 해도 안 헤어져. 그러면서 막 동동 구리면서 친구들하고 학교 가면서 막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막 찾아왔어요. 자, 시험을 보게 되죠. 어떻게 시험을 볼까요? 예, 떨면서 봅니다. 이게 뭐지? 하나도 쓰지 못하게 되죠. 자, 여러분, 과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고 부자유입니다. 부자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혜원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먼저 책상에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죠. 1개 외웠어. 5개 외웠어. 10개 외웠어. 15개 외웠어. 20개. 다 외웠어. 오케이. 이제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아야겠다. 떡볶이도 사 먹고. 자, 놀면서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하겠죠. 자유롭겠죠. 같이 먹고 놀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부모님과 언니들하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딱 자기 전에 그래도 한번 복습해야지 해서 20개의 단어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오케이, 됐어. 이제 잠을 자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편안한 마음이 있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완벽하게 20개의 단어를 외웠기 때문이죠. 자, 이제 교실에서 단어 시험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볼까요? 막힘없이 하나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유는 마음대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원래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지금은 수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한가운데 무엇을 심어놨습니까?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심겨놨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먹지 말라는 건 뭐였습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것만 지키면 그들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뱀이란 놈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먹으면 너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한번 먹어봐.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불순종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게 자유랑 착각한 거죠.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자유롭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 자유는 끝장납니다. 이제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돼버리죠. 피해의식의 노예, 열등감의 노예, 억울함의 노예, 불평불만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는 불편해져. 너는 또 억압받아. 계속 마귀는 옆에서 그것으로 계속 유혹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사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탄경 가장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다. 네가 너 자신의 주인이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것이 그것이에요. 네가 너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실 때 몇 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번 정도? 한 7번 정도? 아니죠. 70번을 7번, 70번을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용서하게 되면 자유가 찾아와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너무 밉고 피하고 싶고 목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그 사람이 오는 모임에도 가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언제나 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내 안에 자유가 찾아오고 평안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하니까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 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은 단순히 막 하늘의 보화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베니핏. 바로 유익이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주셨습니까? 66권의 성경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과 유익을 진짜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까지 가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짧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는 많이 제가 얘기했던 것이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자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팔단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집 방문도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정말 아주 아름답게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경건을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경건이다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체험도 있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영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냥, 경건한 성도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모습이 그 분을 통해서 보여질지라도 오늘 본문 27절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지 않게 되면 어떤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헛된 경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지만은 진짜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지킨다는 것. 이것은 오늘 26절에 보니까 혀의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혀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뭘 조심하라는 거죠? 말조심. 내 입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말하고 두 말하고 막 정죄하고 욕하고 이러한 말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만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자들 앞에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화면에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듣기는 빨리, 말하기와 성내기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새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 그냥 듣고 끝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씩 결단의 마음을 좀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